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용배님 사회를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제 앞에서 네, 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개관을 했고요. 네, 저도 이제 히브리서 처음이라 하면서 좀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운 이유가 너무 단순해서 어렵더라고요. 이거 또 뭔 소리야? 용배님 세 가지로 딱 정리해 주신 것처럼 내용이 단순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단순해요. 단순한 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보자니 너무 단순하고 그래서 좀 그럼 너무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좀 깊이 또 막 주석 보고 막 이렇게 하자니까 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라 구약 성경 인용하고 막 한 구절들이 많아가지고 막 언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뭐 깊게 하자가 보면 또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제 히브리서 1장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히브리서 1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4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우월하신. 조금 처음엔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딱 세 구절로 끝내는데,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4절부터 시작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들 생각에서는 봤을 때는 뭐 천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어찌 보면 선지자가 보다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다뤄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히브리서에서는 천사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러겠죠. 유대인들이 그만큼 천사들을 숭배했다. 골로새서에서도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단 중에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사를 숭배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고 이 천사라는 존재를 통해서 즉 천사가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천사가 하는 역할이 또 그렇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중보자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숭배하는 것처럼 천사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은 또 그렇고요. 이제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천사를 이렇게 부리시는 종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막 이렇게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시켜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고 천사들을 시켜서 징계도 하고 복도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킨 건데 그들이 느꼈을 때는 천사가 굉장히 하나님처럼 보였지 않겠어요? 대단한 능력을 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행하게 하셔서 한 건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을 이제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서는 선지자보다도 천사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절로 3절은 이제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입니다.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부분이라는 언어적 의미는 크고 작은 장소와 시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시기에, 한 시기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시기에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한 장소에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모양은 환상, 꿈, 기적, 천사들의 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로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게 아니고 긴 다양한 시기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선지자에게 모든 계시를 다 허락하신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 선지자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지자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증거를 나타내셨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계시는 단편적인 계시다. 전체적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신 게 아니고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드러낸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나타낸 계시는 불완전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2절, 이 모든 날은 이제 선지자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고 1절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지금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계시는 말씀드린 대로 단편적인 계시고 부분적인 계시고 불완전한 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절에서는 아들을 통해서 하신 계시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구약시대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자신의 계시를 뜻을 이렇게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 품고 계시던 모든 것들을 다 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 드러내 주셨다고 지금 이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제 본절의 후반부부터 다음 절 3절까지는 새로운 계시의 중재자이신 선지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계시자가 아니라 완전한 계시자인 이 아들에 관한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계시자인 완전한 계시자인 아들을, 그럼 그분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7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아들을 만유의, 즉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물의 상속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은, 새로운 계시자인 아들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온 우주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자이실 뿐만 아니라 친히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네, 지루할 수 있습니다. 선전포고. 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쉽게 하자면 너무 쉽고 어렵게 하다 보면 너무 어렵고 머리가 조금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3절, 여기서 이는은 아들을 가리킨 단어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세 번째, 아들에 관한 세 번째 설명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독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뛰어남, 원래 가지고 계신 그 뛰어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표현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단어는 친숙한 단어죠. 왜냐하면 광야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하셨고,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쉐키나가 이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임하신 영광을 쉐키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이 아들, 새로운 계시자인 이 아들이 참 쉐키나가 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그들이 경험했던 그 쉐키나가 있는데 이 아들, 새로운 계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쉐키나라는 거예요. 발음이 좀 쉐키나니까 조금 좀 부담스럽네요. 계속 말하려고 하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육신을 입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서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빛이 오죠. 우리는 그 태양의 빛을 통해서 태양을 알게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형상의 원어는 카락테르, 헬라어로 카락테르라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와 골로새서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돼 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에서 사용된 형상이란 단어는 언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원어는 에이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뜻은 표현, 나타남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금 읽어든 이 두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가시적인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절에 사용하고 있는 형상, 카락테르는 도장이나 동전에다가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 형상을 새기다라는 뜻에서 시작해서 같은 모양을 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이 하나님 그 자체가 동전의 모양이 새겨지듯이 예수님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 골로새서와 앞에서 읽어드렸던 두 구절과 본절에 사용된 두 가지 언어의 의미를 합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표현, 가시적인 표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되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 말을 다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볼 수 없던 하나님을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에 관련된 해설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섯째, 지금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유념하실 것은 내가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다 아는 거 이렇게 하고 들으면 아무 감흥이 없어요. 뻔한 이야기, 계속 뻔한 이야기 이렇게만 들려지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들으셔야 돼요. 예, 유대인은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인정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눈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원어에는 그리고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앞에서 아들이 하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라고 선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5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붙드시며에 해당한 헬라어 단어는 페론이라는 단어인데, 인도하다, 이렇게 이끌어 가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붙드신다, 만물을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라고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약간 유지의 느낌이 드시잖아요. 만물이 이렇게 잘 운행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신다. 자전 속도도 유지하고 계시고 공전 속도도 유지하고 계시고 조금만 틀어지면 안 되니까 유지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안 드세요? 드시죠? 근데 원어의 의미는 유지하다는 느낌보다는 인도해 가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지키고 유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깨셔서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10장에서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 중에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20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이 또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붙들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법칙을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전속도, 공전속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갑자기 막 해 그림자가 막 뒤로 가고 막 내가 기도했더니 막 해가 달이 가다가 이게 멈춰버리고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굳건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왜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시겠죠. 왜냐하면 그보다 더 훨씬 더 확실한 기적적인 일이 이미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적이 이미 일어났어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기적 중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최종적인 기적, 최종적인 계시가 이미 우리에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해가 뒤로 가고 막 달이 막 뒤로 가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째,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일곱째,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후사가 되시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라고 지금 아들에 관해서 소개를 했는데, 지금 6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아들이 친히 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속죄를 마치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앉지 못했습니다.
안에 의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게 완성이 됐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절로 14절은 천사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7가지 위대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이제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7가지 증거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7번 인용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7을 쓰신 이유는 아마 이제 완전함의 표현이겠죠. 4절이 조금 중요합니다. 뭐 의미상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좀 이해하는데 좀 머리가 아팠어요. 의미상 뭐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해하려고 보니까 좀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1절부터 4절까지를 끊어놓은 책도 있고, 구분할 때요.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하고 1절부터 4절까지로 잡은 책도 있고, 어떤 책은 1절부터 3절까지로 끊어놓은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4절이 결국은 이쪽으로 붙어도 되고 저쪽으로 붙어도 되고 이런 의미잖아요. 이제 읽었을 때는 천사 이야기가 바로 나오니까 4절이 천사로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1절부터 4절까지로 끊어놓은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시간을 써야 될까 싶진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보다 더욱 아름다운은 탁월한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기업을 얻다는 것은 이게 물려받았다, 상속받았다 이런 의미죠. 자, 본절은 앞에서 공부한 1절로 3절의 내용을 1장의 나머지 부분, 즉 4절부터 14절까지와 그 다음에 2장까지로 전체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3절에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이제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결론을 이용해서. 자,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냥 그러구나 이렇게만 들으셔도 됩니다. 1절에서 그리스도와 선지자를 비교한 방식으로 이제 본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선지자나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라는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천사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지금 본절 4절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이걸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천사들보다 그렇게 많이 더 뛰어나게 되시고 나서 그들보다 더 탁월한 만큼의 이름을 상속해 오셨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천사들보다 그렇게 많이 더 뛰어나게 되시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3절 후반부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거기서 연결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그렇게 더 뛰어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앉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앉으셨다 이렇게 해놓고 앉으셨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그렇게 더 뛰어나게 되시고 나서 그들보다 더 탁월한 만큼, 하늘과 땅만큼, 그들의 천사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만큼의 이름, 그 차이만큼의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해 오셨다 이렇게 돼요. 상속했다고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속해 오셨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앉으셨을 그때에 그 이름을 상속받으셨다. 아들이라는 이름을 상속받았다는 게 아니죠. 상속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실 때에도 그 이름을 이미 그분은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해 오셨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렇게 예수라는 육신만,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만 사시고 육신을 입고 있다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 다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이렇게 개념으로 설명하면 아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대로 사셨다는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보채 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사실이다. 그게 어떻게 해서 증명이 됐냐면 그분께서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게 맞다는 게 확증이 됐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성육신 하셨을 때에도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분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그 놀라운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이름을 그 안에 소유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름으로 예수라고 불리지만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요셉이라고 불리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그 안에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본체 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사실이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심으로 의해서 이 사실이 확증되었다라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3단 논법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니까 결론은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논증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눈으로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해 갑니다. 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5절로 14절에서 7개의 구약 성경 본문을 이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심을 입증합니다. 첫 번째 인용구는 시편 2편에서 발췌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라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를 통해서 성경 어디에도 천사들에게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기서에서 천사들을 향해서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 한 천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너는 내 아들이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용구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 이런 예언은 우선적으로는 솔로몬을 지칭한 거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솔로몬을 넘어서 다윗의 위대한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메시아 시편들이 많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야? 막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막 이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걸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해석하는 방법대로 해석해서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선 믿어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직접 또 읽어보시고. 그래서 본서의 기자는 이러한 인용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3단 논법 처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를 먼저 증명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천사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우월한 관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천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막 아버지 막 너무 쉽게 막 불러대죠. 불러대요 막. 하루에도 도대체 아버지를 몇 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보다 더 많이 불러.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데, 자기들이 숭배하고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데, 사람인 천사보다, 성경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천사보다 한참 못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막 불러댑니다. 아버지. 네,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사에게도 허락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되었던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성도들에게 허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걸 받아들이고 그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세 번째 인용구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또라는 단어는 헬라 원문에서는 반의 접속사, 그러니까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반대로 간다는 거죠. 영어에서 but가 같은 느낌인데 아주 강한 느낌의 반의 접속사 그러나입니다. 따라서 앞전에서 인용된 두 개의 성경 구절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나타낸 반면, 본절에 인용한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의 관계를 묘사하여 하나님이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고 도리어 아들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강력한, 이게 또라는 단어가 강한 반의어 접속사라고 했잖아요. 반의 접속사. 그러니까 앞에 것은 말도 안 되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언제 천사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라고 한 적이 있냐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든지 하나님이 천사를 향해서 아들아라고 부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천사는 이 아들을 경배해라라고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등을 뭐 따지고 말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가치도 없는 논쟁이고, 성경에서는 천사들 향해서 아들을 경배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등한 위치에 논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7절.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도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네 번째 인용구는 시편 104편 4절입니다. 104편 4절을 읽어드리면 바람을 자기 사신은 심부름꾼으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시 사역자, 종으로 삼으시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내용과 시편에 기록된 내용이 잠깐 표현이 약간 다르잖아요. 인용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시편은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것이고 지금 본서 히브리서는 헬라어 70인역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서는 하나님은 바람과 불꽃을 사용해서 그들을 당시의 통치 도구로 사용해서 이 세상을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도 또는 불꽃으로 삼으셔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포이온이라고 하는데 만들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천사들을 바람으로도 만드시고 천사들을 불꽃으로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일정한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보통 천사 그리면 사람 그리고 날개 이렇게 그려놓는데 천사가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천사를 바람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바람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불꽃으로 만드셔가지고 그 불꽃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이 땅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가변적인 존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인용구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사들을 원하시면 바람으로도 불꽃으로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8절로 9절. 그러나 또 여기에 또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역접 접속사 대라는 역접 접속사 그러나 강한 의미의 그러나 아들에 관하여는 천사는 이러한 존재에 불과한데 그러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원래 그 전성경에는 홀이라고 했죠.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거. 9절. 주께서 의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다섯 번째 인용구는 시편 45편 6절로 7절입니다. 앞 7절에서 좀 전에 말한 7절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8절로 9절에서는 아들에 대해서 대조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사와는 앞에서 7절에서 말한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와는 아주 다른 그 아들을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본서 기자는 시편을 이용해서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전에 이 시편 봤을 때 하나님이여 했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아들은 이래요 이렇게 하는 표현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주석집을 봤더니 굉장히 복잡한 헬라어 문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란 부르는 단어가 이 아들을 지칭한 단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굳이 그걸 또 설명할까 하다가 다 뺐습니다. 원하시면 찾아보시면 되니까. 지금 이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 그분의 권세는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 이 규는 홀, 왕이 들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죠. 이 공평하다는 단어 헬라의 의미가 올바름, 의로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정의롭고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8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 권세로 만물을 통치하시되 정의롭게 불의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정의롭게 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죠. 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6절에서 말했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와 비교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8절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그리고 8절이 이제 그리스도의 직임이란 말. 다른 말로 쓰려고 해도 이 한자어를 쓰는 게 제일 의미가 함축되고 쓰기가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방금 저희가 읽은 8절이 그리스도의 직임은 직책, 맡은 일, 그다음에 임은 임무, 그 맡은 직책이 있고 그 직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직임의 영광을 묘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맡으신 직책이 있고 그 직책을 가지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지고 계신 그 직책도 아름다운 직책이에요. 놀라운 직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창조자라고 하는 놀라운 직책을, 그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지위를 가지고 그 직책을 가지고 하신 일도 또한 아름다운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힘과 영광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아주 악한 일, 나쁜 일을 하셨으면 그 영광이 되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분이 행하신 일, 그 직책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신 일 또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그분의 직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9절은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분별들을 합니다. 즉, 이 도덕적인 영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제적으로 사신 공생의 삶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의를 행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도 공부했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의를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악을 미워하다가 혐오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악을 향해서 혐오의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악을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을 둘 수가 있어요. 외면하는 그냥 무심한 마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는 감정이 아니라 불쌍하다, 하지만 어때?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악을 혐오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이런 혐오하는,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를 사랑하면서 불법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불법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를 미워하시는, 혐오하시는 그러한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당당히 이야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만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지 않으셨다면 책잡힐 일이 있겠죠. 불법을 미워하시면서 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또한 당연히 책잡힐 일을 하셨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미워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처럼 뒤로 숨어서 대충 넘어가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제 동료들 나오니까 영배님이 굉장한 관심을 기울이실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저희들 이렇게 히브리서 가지고 교제하잖아요. 예, 나무 향기 그 내용을 가지고. 그때 우리 상주형제님이 이 동료들을 보면서 굉장히 난 기분이 나쁘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과 천사들을 동료라고 보냐. 이건 참 기분 나쁘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 나쁘다. 막 하셨거든요.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찾아보니까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분분한데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 45편은 이제 왕의 혼인잔치를 노래한 시거든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신랑 대신 왕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 신부된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왕을 가리키겠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이 동료들, 신랑, 이제 어떤 왕인데 지금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왕의 동료들 하니까 다른 왕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세상의 다른 왕들보다, 아니면 그전 왕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의미다라고 이렇게 본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잖아요. 메시아 시편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천사들로 보는 거죠. 이제 쓱 보면 이제 천사들로 보이니까. 왜냐하면 계속 천사와 지금 아들을 이렇게 대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사들로 보는 의견이 또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모임의 주석책을 쓰신 분께서는 이제 이렇게 분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설명만 해드리고 나는 그래도 천사야 생각하면 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유대인 잔존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띄운 편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별하는 이유를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라는 원어가 에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엄밀히 말하면 동참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참하는. 그래서 다비 형제님은 그 단어를 동료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동료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일한 단어가 방금 읽은 메토코스라는 이 동일한 단어가 동일한 히브리서에 두 번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찾아보시면 히브리서 3장 1절 보시면은 지금 우리 성경에는 지금 동참하는 참여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메토코스라는 언어의 의미가. 근데 그 의미가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언어가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향해서 이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14절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도 보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이렇게 언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히브리서에서 같은 언어가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쓰였기 때문에 이 동료들이란 말은 유대인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알아서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분별을 저희들이 받아들인다면 현재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동료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도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동료야. 동료라는 건 무슨 같은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동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뭐 교훈은 둘째로 하고 어찌 됐든지 간에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 천사냐 뭐 성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천사라고 분별한다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왕이라고 분별한다면 왕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성도라고 분별한다면 성도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그거를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용구는 10절로 12절에서 인용된 시편 102편 25절로 27절입니다. 이 성경도 70인역,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절 또 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아들에 관하여라는 말이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 지금 8절에서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또란 말은 또 이 아들에 관한 설명을 한 가지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읽으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또 아들에 관하여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8절에서 시작된 아들에 관한 내용을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은 아들은 창조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8절로 9절에서 아들을 하나님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시편 인용에서. 근데 여기서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8절로 9절에서 인용한 시편 45편 6절, 여기서 하나님은 언어로 엘로힘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 통치자나 왕. 그래서 왕의 결혼식을 노래한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을 지칭해서도 재판관에게도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10절에서는 사용된 이 주라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이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꼭 하나님으로 분별하지 않고 왕이라고 분별되잖아, 이걸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편 102편을 이용해서 이 아들을 주다, 여호와라고 불렀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의심들을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것들이란 것은 이제 앞절에서 언급한 땅과 하늘을, 즉 피조물을 의미할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사라지게 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사라지게 되지만, 창조자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피조물의 유한성, 영원치 못하는 이 유한성을 이제 의복, 옷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옷은 계속 입으면 낡아지죠. 처음에는 아주 새거지만 계속 입다 보면 언젠가 낡아지고 구멍나고 버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계속 어느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처럼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아입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이 모든 피조물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원할 것 같은 세상도 결국에는 낡아지고 완전한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없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항상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말씀 또한 많은 위로가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전혀 변치 않으시는 분인데 저희들 마음가운데는 항상 변하죠. 항상 능력이 있다가 없다가 나를 사랑하다가 안 사랑하다가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이런 분으로 저희들이 자꾸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일곱 번째 인용구는 시편 110편 1절인데 1절로 3절의 아들에 관한 7가지 묘사 중 마지막 부분하고 내용상 일치를 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로 지금 표현되어 있고,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초대해서 불러들여서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라는 표현은 아시는 대로 네 원수들이 네 발 앞에 굴복할 때까지라는 의미죠. 그리스도는 자신의 원수들이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본절의 요지는 천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라는 초청을 받은 적이 없지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스스로 그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죠. 그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뭐 찬탈하거나 침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와서 앉아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본절은 천사들의 위상과 직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직분이 높든지 낮든지 그들이 하는 일이 귀하든지 천하든지 간에 그들의 하는 일의 본질은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수사어무문의 형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언급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사실임을,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을 주저리 했습니다. 머리에 얼마나 남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처음에는 저 마음에 답답하더라고요. 간단히 하자니 할 게 없고 복잡하게 하자니 너무 복잡하고 마음에 감동은 없고, 그래서 금요일날 그 교제할 때 형제님들이 왜 저보고 자꾸 한마디도 안 하냐고 막 그러셨거든요.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한마디도 안 하냐고 막. 솔직히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의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고 지식적인 것만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떠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게 좋더라고요. 간증 듣고 하는 게 좋았던. 왜 안 하냐고 자꾸만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 이제 쭉 계속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분에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 머리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파에서 봤던, 영화에서 봤던 그 사람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는 자꾸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면서, 그분 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하고 떠오르면 그분이 자꾸 사람으로 떠오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분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체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 너희들이 입 밖으로도, 유대인들은 입 밖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히 뭔지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너무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못 부르다 보니까 기록도 안 돼 있고 정확한 이름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면 그게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정말 그거를 체감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저희들보다 훨씬 더 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아주 감동적으로 이게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1장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조금 많이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구나 보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인정하되 뭘 기초로 해서 믿냐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서 기초가 단단해진, 히브리서 공부를 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을 저희들이 배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부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더 이게 단단해질 수 있고, 그분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더 확 견고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